4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냅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다음 주하고 청년 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설교는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셋째 주가 됐습니다. 셋째 주가 됐기 때문에 그 셋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신 황 목사님 마음이 뜨겁게 기도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믿지 않고 있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또 천사를 만났다, 허망한 소리만 인정하고 믿지 않는데,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세상에 알려야 되겠거든요.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위트니스가 필요한데, 2사람 이상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그런 얘기 없어요. 또 누가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요한도 그런 얘기 없어요. 다만 누가만이 2사람의 증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가는 24장을 글을 쓰는 데에 이러한 걸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와 같이 살면서 예수의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은 책을 기록해서 썼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로부터의 모든 걸 증거를 받아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가지고 내가 디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예수가 메시아로 태어난 데 대해서도 증인 2사람을 세웁니다. 증인 2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게 되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일생 동안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을, 그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여선지자, 나이 많으신 여선지자, 그 안나라는 그 일을 또 내세워서 그 2사람이 틀림없이 이 사람들 일생 동안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이가 예수가 태어나자 만났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 예수가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메시아로서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들어서 오늘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활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증인하는 그 증인들의,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래서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서의 2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사람. 오늘 본문은 30절부터입니다만은 원래는 13절부터 35절까지가 내용이 전부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하는 13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게 되게 되면, 그날에 저희 중 2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우리로서는 그저 말로서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첫째는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저희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본 사람들이다 하는 걸 누가가 쓰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글로바라고 이름이 써 있습니다. 24장 18절에 가면. 그런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 18절에 이름만 나와 있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똑같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때입니다. 그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십자가 돌아가신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써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바라는 사람은 부인이 마리아라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몹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글로바가 누구냐? 유대나라의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것에 보게 되면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의 생부의 생부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바는 예수에게 누구냐? 삼촌이에요. 작은 아버지. 삼촌이 글로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수의 삼촌이라는 글로바라는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라는 것은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온천이 있는 마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약 11km, 그러니까 25리 있으면 됩니다. 그 11km 되는 지점에 있는데 이리로 이제 그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동사를 썼습니다. 벌브입니다. 그런데 이 가면서의 동사가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무엇으로 써져 있는가 하게 되게 되면 프로우마이라는 시브린 헬라어로 썼는데 이 동사가 누가복음에 39번 나옵니다. 39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몇 번 나오냐? 마태복음에는 26번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몇 번 나오냐?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요한복음은 어떠냐? 요한복음은 1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39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순환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19장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짜라는 그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며칠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이 프로류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22번 나옵니다. 39번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 이 프로류오마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이 뜻이 굉장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갑니다.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류오마이라는 단어는 뭐인가 하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와 같이 합쳐서 목적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의견에 의거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 프로류오마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갑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봤죠? 알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보고 와서는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 천사들 보니까 천사들은 만나는데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거든요. 허망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의사로 따라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때의 이 동사가 프로리오마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갑니다. 한참 갈 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사, 지금 현재 두 제자는 갑니다. 프로리오마이로.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따라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누구를 따라가냐고 제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목적이 두 개겠나? 그 주체가 두 제자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따라갑니다. 이때의 단어가 또 다릅니다. 지금 현재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가 따라와서 가는 단어. 이 단어는 순네프로리오토, 순네프로리오토네. 이것은 뭐냐면은 같이 누가 와서 같이 붙여서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하나가 거기에 붙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걸어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가 예수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절에 갑니다. 17절에 가게 되게 되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참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가는데 17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이때는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예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면서 너희들이 주고받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이 바꿔집니다. 지금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두 제자들에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가면서 할 때 가는 거예요. 이때 단어가 뭐냐?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네프로리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뭐냐 하게 되게 되면 히라보입니다. 히라보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뭐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모세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서 천막 쳐가지고 거기 정착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딴 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성막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따라가야 돼. 그래서 천막을 다 걷습니다.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맨 앞에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세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를 중심해서 세 지파, 그 다음에 중간에 법궤가 서고, 그 다음엔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 지파, 그 맨 마지막에 단 지파를 중심해서 세 지파, 네 지파가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원문에도 군대로 나옵니다. 군대가 행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진해 갔냐? 맨 앞에 구름기,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갑니다. 요 앞장서가는 하나님을 앞장서가는 그 하나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게 할라크예요. 이 할라크라는 동사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가게 되게 되면 24절에 가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가 됐을 때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무두셀라, 우리나라 말로는 무두셀라인데 히브리 말로서는 마투샬라라고 그래요. 마투샬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되는 에녹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 아들 이름을 이 마투살라, 무두셀라로 이름 줬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이 무두셀라로 이름 줬냐? 그럼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냐?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살인해서 죽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창입니다. 고대 사고이기 때문에 칼이 없거든요.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살인용 도구로서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이름으로 지어줬느냐? 그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꽉 차서 험악하기 때문에 이 내 아들 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65세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 때 그때 할라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게 되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면서 너희들이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가 하는 얘기 그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인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가면서 너희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걸 페리파테오라는 이 동사가 중요한 동사인데, 바울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가 페리파테오라는 동사죠. 이렇게 성경을 쓴 기자들은 약 2000년 전, 오랫동안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썼지만은 지금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보다 더 깊은 있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뜻이 있는 말들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혁자들이 이 3000년 전부터 있던 이 말을, 이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 못 씁니다. 3000년 전에 쓴 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이 말 배워야 아무런 쓸데 없거든요. 단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리콰이어가 아니고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는. 어쨌든 모임하게 되게 되면 오늘 첫 번째로서의 예자들의 저 신앙이 이렇게 세 단계로서의 지금 누가가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1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조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가고 예수님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하면서 말을 하는데도 눈이 가리워서 예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이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이분들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는 틀림없었는데 선지자로 알았다 이거예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예수님의 옆에 왔는데도 보지 못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또 21절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구속자, 이스라엘을 구속할 속량할 자로서 알았고 기대했는데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속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20절에 가게 되게 되면 그 예수가 자기들이 큰 기대를 가졌던 그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에게 의해 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안 겁니다. 본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뭐냐? 요전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거 보게 되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엠마로 가는 이 제자들도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신명기에 나와 있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은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망해진 거예요. 우리가 믿기는 저희가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자로 알고 있었고 말과 행동에 있어 선지자인데 틀림없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런데 또 허망한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 날 여자들이 새벽같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 무덤을 보고 시체를 있는가 없는가 보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고는 그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천사들만 만나고 왔다. 이거 허망한 얘기라 이거예요. 틀림없이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은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얘기하기는 뭐다. 살아난 시체가 없어졌다. 어떻게 됐냐? 이게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인가 하면 이 지금 현재 증인으로 나오는 두 제자가 예수를 몰랐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요. 그이는 선지자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다.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간단히 아는 지식으로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서는 예수를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의미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 잘 압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특히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다 잘 알았는데 지식으로는 알아요. 누구의 아들이다. 성경도 해석 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서 인격적으로 내 생명 전체로서의 예수와 합해진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게 누구 따라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는 알고는 있지만은 누굴 중심에서 나 자신, 자기 중심에 의거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예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잘 가르칩니다. 참 훌륭하게 잘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의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못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게 되게 되면 15절에 가게 되면 예수가 동행하시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저들에게 길 가면서 32절에 성령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옆에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도 따라가면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얘기 주고받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얘기를 했다. 그이가 우리는 알고 있기는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이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참 허망하다. 또 그리고 어떤 날은 그 다음 날 보니까 여자들이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어졌다 그런다. 도대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예수가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눈은 떠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일치가 되어질 때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임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었으니 저녁 때 우리들이 가서 음식을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저 음식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30절에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31절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옆을 보니까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함께라는 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건 함께 있을 때 교회가 되고 함께 있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있을 때에 사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갈라질 때 미워하고 서로 싸울 때 절대 거기는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함께 있을 때 다 각각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떡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들어가는 거는 하나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들은 각자 다가 하나. 그 하나가 들어가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띄워줍니다. 여러분 떡을 띌 때에 예수님 손으로 띱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는 거 있다면 여기에 지금 무슨 자국이에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손잔등에도 있는 거예요. 못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떡을 뜨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보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구나. 못자국을 보고 나니까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자, 이것이 제자들의 증민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거기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봤다 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 할 때 우리는 모임하게 되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프로리우마이라는 거.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39번에 있는 것에 중요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22번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 병에는 이 약을 쓰고 이 병에는 이 약을 쓰는 아주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이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선정해서 중요한 단어 여기다 갖다 쓰거든요. 훌륭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공부를 하며 은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얘기합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당시의 제자들만 증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들의 예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될 때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프로류오마이로서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아는 지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길 가는 도중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 황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주 말씀의 진리에 이거에서 하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우리 속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선을 본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의 떡을 들 때 손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해서 할 때에 이때에 예수의 증거가 되어질 때 우리와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셋째 주를 맞이해서 누가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틀림없이 예수가 부활한 사실이라는 걸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서기 위해서의 신앙의 세 단계를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이때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 저희들이 이러한 신앙에서 내가 어느 단계의 신앙에 서 있는가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기는 내가 예수를 봤다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슬픔을 가진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김수지 전도사님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려운 질병 가운데도 40-50년을 끄떡없이 살게 하시고 귀한 딸 두 사람을 내놓으시고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이제는 나한테 올라오라 해서 하늘나라로 모셔간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가족들이 오늘 또한 예배에 참석했사오니 저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